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우리는 부활절의 두근거림으로 그런 두근거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났다고 지금은 그런 긴장 같은 게 벌써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패턴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감동적인 일, 어떤 특이한 사건, 그런 것을 앞두고는 늘 긴장됐다가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얼마 안 가서 지루하고 무미한 일상, 그리고 지루한 업무, 자동으로 움직이는 무미건조한 주일 예배에 우리가 쑥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공감하실 수 있다면 오늘 교회력 사도서가 아닌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지 최소 40년 이상이 지나버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부활의 그 감동, 그 감격, 신앙의 역동성, 이런 거는 점점 떨어져 버렸고, 복음을 신선하고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던 그런 것도 이제는 굉장히 식상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의 재림이 40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독 자주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단어를,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로만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을 조금 뒤져보고 보면 지금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단어가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빈번하게 속출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는 사실 이 베드로전서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이게 로마 황제인 트라이아누스의 박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적으로 이 편지가 쓰여 있는 게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1세기 말에서부터 2세기 초까지 그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때 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그런 끊임없는 적대감, 노골적인 모욕, 시기, 질투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전서는 분명히 이 부활의 감동이 희미해진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여러모로 불편한 시대에 쓰여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앙의 감동도 사라졌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깔보고 모욕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왜 억울한 수모를 당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달고 살아야 할까요? 1세기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 살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답은 있기는 한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사도들에게 던진 이 질문은 2000년 전 그런 질문뿐만 아니고 교회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이고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우리의 질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문제를 설교와 글로 여러 곳에서 다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 말씀도 바로 이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도서간으로 읽은 베드로 3장의 말씀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세례받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 그럼 세례받아서 거듭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거슬러서 3장 8절부터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약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챙기고 형제 자매로 서로 돌봐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내 몸 아픈 것 마냥 아프게 여겨야 합니다. 겸손하게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악한 말과 행동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의 안녕과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시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거룩함이 여러분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십시오. 혹시라도 누가 신앙에 관해서 묻는다면 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흥분하지 말고 부드럽게 여러분의 소망을 말하십시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렇게 풍부하고 긴 삶의 지침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그 권면들을 각각 따로 떼어서 각각 설교를 해도 좋을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 베드로전서 읽으면서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권면의 내용들은 사실 뻔한 내용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뻔하고 두루뭉술한 것 보니까 이거 말고 좀 더 구체적인 거, 바로 즉각 쓸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을 좀 말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불평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참 난감해집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거의 모든 경우에 이렇게 일반적이고 두루뭉술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라, 어디 가면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해라, 몇 시에 몇 분간 해라, 육식은 하지 말고 채식만 해라, 무기는 손에 만지지도 말아라, 주기도문은 무슨 요일 몇 시에 해라, 예배는 무슨 요일에 몇 번 참석해라 등등 이렇게 명확한 지침이 나오면 좋으련만 성경은 이런 구체적인 목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간혹 나오더라도요, 이런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보여주는 예시 정도로 소개될 뿐이지 그게 무슨 특별 규정처럼 우리에게 명령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십계명도 그래요. 십계명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지침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적용을 하려면 반드시 또 한 번의 해석이 또 필요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지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교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음식 만드는 레시피 모음집이나 무슨 전자기기 사용 설명서처럼 그렇게 따로 따복따복 그렇게 규정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역설적으로 이런 점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강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부르시지요. 그분은 잔소리꾼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활 점검 목록 또는 사용 설명서를 주신 다음에 그걸 따라 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은 세례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맞아들이고 그분이 가진 한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서 몇 번 기도하고 예배는 몇 시에 몇 번 드리고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되고 일주일에 며칠째 되는 날은 최시성 가진 사람 만나서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목록표를 주셨다면 그거 참 피곤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성경에 이런 게 있다 한들 그건 사도들의 시대와 그 문화 안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에 그런 것들은 거의 쓸모없게 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곳곳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도 그 가치가 퇴색되지 않을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지침을 한마디로 줄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이 이제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입에서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매일매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례받은 사람의 몸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받은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악한 말을 입에 담고 불경한 곳에 눈을 돌리고 방탕과 술 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주님 모신 성전이라면 우리의 눈빛과 말,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 겸손으로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라. 그리고 이 말을 다시 한번 달리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순하고 순한 바보 순딩이 양심을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설명을 읽어보면 참 놀랐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품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홀로 시련을 견디게 될 뿐만 아니라 악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 능력까지도 갖게 된다는 뜻이죠. 6세기 브라가에 주교했던 마르티누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깨어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원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그 사람을 강하게 붙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것, 그리스도를 품은 마음, 그것이 곧 선한 양심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그냥 양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는데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그것은 말 그대로 좋은 심성을 뜻하죠. 그래서 이 양심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사람도 판별하고 또 사건도 판별하고 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죄로 물들어 버리면 판단력을 잃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는 참 양심적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곳으로만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자기 생각과 신념 외에는 모두 다 잘못된 것으로 싸잡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말과 생각에 반대되는 사람이면 모두 다 사탄마귀, 악당 패거리로 몰아갑니다. 이러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도 말을 하고요. 다른 말로 확증 편향 또는 자기중심적 왜곡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거나 확증 편향에 빠지면은요, 세상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많건 적건 간에 이런 확증 편향의 병,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구부러뜨리는 그 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아예 죄의 결정적인 증거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보자면 인간의 양심도 때로는 믿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삶을 설명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선한 양심은 양심인데 선한 양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툭툭툭툭 튀어나오는데요.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혼용돼서 사용되곤 합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은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 되는 그곳,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말씀 함께 하나 찾아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어요. 그런데 14장 25절부터 읽어보면 거기에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령이 하는 일을 한번 요한복음 14장에서도 한번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며 근심을 이기게 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준다고 주님께서 설명합니다. 복음서의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의 말로 바꿔놓으면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 됩니다. 이 선한 양심, 그리스도를 품은 마음, 성령이 내주하는 이 마음 속에서 이 마음 속에서 바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과 위협을 이 마음이 보호하고 이기게 만듭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이 선한 양심, 그리스도를 품은 거룩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만들어진 방패 같은 것이어서 모든 악한 것과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은 구절들, 유명한 구절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네, 사랑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설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좀 달라요. 이게
베드로 사도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소망을 가장 큰 으뜸으로 꼽곤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 던져진 사람에게 힘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 소망의 원천이 어디에 비롯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지금 신앙을 식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시련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셨죠. 옳은 일을 할 때 당하는 억울한 불행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 자신과 하나 되게 하셨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대신 선으로 악을 통제하십니다. 그리고는 끝내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누군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소망으로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베드로는 그 대답으로 세례를 생각하라 라고 답을 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노아와 그의 가족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표정으로 물에서 거듭났듯이 우리도 세례의 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죠. 3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세례는 이렇듯 하나님의 지워지지 않는 약속의 표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강한 소망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 선한 양심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얻게 될 하나님의 보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보상이 바로 악을 행한 사람이 되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또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를 품고 사는 신앙인은 그냥 꾹 혼자만 꾹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이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사람이며 모든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로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이어진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다른 거 다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불의와 악이 득세하더라도 더욱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세례로 부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행실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악한 힘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하는 선한 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